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 또 뭐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문단 나누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는 문단 나누기 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심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문단 나누기, 나는 그거 의미 없어요. 나는 문단 나누기 식으로 하는 그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은 21장인데 이 요한복음이 이게 정말 말씀을 샤프하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누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장으로 하면 되겠구나. 장별로. 그런 문제는 이제 장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핵심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의외로 장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잘 보였어요. 그래서 우린 1장 물 세례 받으신 예수, 그래서 그게 29절부터죠. 자,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인데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게 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에게 다 가르쳐 주시죠.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세례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님 이제 세례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그런 표식으로 세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예수님 세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표식으로 세례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점은 누구냐? 물 세례 받으시는 이제 예수지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래요. 그것은 그 뒤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보고 증언하였노라 하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예수, 하나님 나라에 먼저 계셨던 예수, 그분은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런 부분들이 31절에도 그렇고 33절에도 그렇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어떤 사역을 할 때 암시를 주시고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베푸신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2장 말씀에 보면 2장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물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 내용들 있지만은 우리가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하나도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 물 세례 받으신 예수,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말이 또 있었는데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요.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에 대해서 1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한 내용을 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물로 즉석에서 포도주를 만든다고 하는 거 상식적으로 이건 쉬운 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마술사라고 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것도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신다고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어떤 면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까요? 창조주. 그러면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이분은 창조주적인 예수, 또 전능하신 예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우리가 보면 3장에서는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시는 그런 표적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 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툭 던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거듭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성령의 거듭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거듭난다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이 세상 속에 창조해내세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용어를 그 누구도 이때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난다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이 언어를 창조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오순절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뭐 날마다죠.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 그 결과, 이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 열심히 수련을 하고 길을 닦고 해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그럼 우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나는 일은 성령의 몫이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할 때는 또 의미는 또 새로운 의미가 또 거기에 하나 더 붙는 거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뭐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게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죠. 지금 1장부터 21장까지 주인공이 누구예요? 강조점? 예수죠. 그러면 저는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한 말 가지고 저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증거해요.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성령의 거듭남을 강조하시는 예수, 한마디 툭 던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강조,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의 거듭남을 강조했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님 강조하는 것은 그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거듭남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자,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여기에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해서 수가라고 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봅니다. 자, 10절 말씀 우선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생수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 생수죠. 영생하는 물이죠.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래서 물 좀 한 잔 먹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은 이 이야기 하려고 내가 생수를 주는 자라. 너는 물을 길러 오는 게 뭐냐? 물 마시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물 마셔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산다.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샘물이다. 성령의 살아있는 물, 성령의 생수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이 성령의 생수가 임하면 그러면 갈증이 싹 해소되지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요. 그 시간에는 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치켜 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빠져서 이 성령의 샘물이 임하여 아주 그 속에 잠기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이야, 이건 뭐 염려, 불안, 걱정 어디 있어요. 처음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 세상 것에 대한 걱정 없어요. 주님만이 최고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지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는 이런 은혜가 임하면 막 결혼 안 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자분들도 결혼 안 한다고 자기는 평생 혼자 산다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지요. 자, 오늘 5장에 보면은 이제 5장 베데스다 못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참 신기한 현상이 그 연못에는 있었습니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 저어놔요.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모여 있다가 그 물이 한번 움직일 때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오래된 38해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이런 병자는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로 아예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아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아주 죄인 취급하던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든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믿고 성도들한테 아주 과감하게 믿음으로 이런 부분들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예수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분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니까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자, 여기서 한 가지 베데스다 못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한 가지 분명한 내용이 있죠. 17절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어떤 일 해요? 아버지도 살리는 일 하셨어요. 나도 일한다. 어떤 일 하실까요? 살리는 일 하시는 것이죠. 자, 제가 이거는 아주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아주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냥 막 아주 제 설교에 아주 활로를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는데 어떤 일 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나도 살리는 일 한다. 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이라. 그리고 결국 우리 이제 이 살리는 일이라도 삼위일체성 살림이에요. 아버지 살리시죠. 아들 예수 살리시는 일 하시죠. 성령님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린 정말 이 부분 놓치면 안 되죠. 자, 로마서 8장. 이거는 그냥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제가 지금 삼위일체성 살리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만 있지 성령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살린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기 때문에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무엇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의 영. 너무나 그 영은 거룩해서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살리셔요. 아들 예수 살리셔요. 성령님 살리셔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러기에 이 삼위일체 생명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그 영적인 앞으로 부활체의 몸이 아니냐? 그거 1차적으로 부활체의 몸이라고 하는 그 부분 틀리지 않아요. 우리의 몸, 영적인 몸, 부활체의 몸, 영원히 살게 될 몸, 그 몸 살리신다고 하는 거 분명해요. 영혼의 몸 살리셔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죽을 몸 살리셔요. 정말 살리십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저 강원도 저 끝자락, 저 속초 끝자락 고성 거기 있는 공무원 그분이 다 죽을 마지막 이제 어디 기댈 데 없어서 부흥회 하신다고 해서 부흥회 강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왔다고. 다 누워있는데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 청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공직 수행하는 그런 연락을 그 뒤 3년 후에 제가 받았고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저는 액면 그대로 믿고요. 아픈 사람들이 오면 이 말씀 통해서 위로하는 거죠. 희망을 주고요. 이 하나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베데스다 못의 예수, 그분은 무엇 하시는 분이냐?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6장입니다. 다시 돌아가시죠. 6장. 자, 6장에 보면 다 지금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죠. 6월절이 이제 가까워 오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거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지요.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만 강조할 일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거기에 떡이 나오는데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떡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거기에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말씀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느냐. 47절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 가졌다. 생명의 떡 예수 가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래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 살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이제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좀 더 한 단계 아주 진보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63장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르쳐주신 말씀, 일러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먹는 거, 아멘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동의하고 아멘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시인할 때 그게 그분의 말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생명,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생명,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내 말이 생명이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 말씀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아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 고리를 걸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구장창 시인하는 삶이에요. 순간순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 시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참다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면모지요. 그래서 막 그분이 주신 말씀 내가 아멘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시인하는 삶이 신앙과 직결되는 거죠. 생명의 떡 예수도 우린 그렇게 말씀으로 먹는 겁니다. 말씀으로 동의하고 말씀으로 시인하고 말씀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7장에 생수의 강 예수예요. 37절부터인데요. 자, 37절 38절 말씀 보실까요? 명절 끝날 곧 금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 이걸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은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정말 성령이 흘러나오는 삶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역사. 야, 이건 정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수의 강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온다. 내가 생수를 줄 터인지요. 생수 주시는 분, 결국은 생수 되신 예수, 생수 되신 성령, 생수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생수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강, 이 생수의 강, 이것도 삼위일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다 영적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 앞에 쫙 흘러나가죠. 그것도 보좌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좌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성령이 흘러가요.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영의 눈으로 생수의 강을 확실하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이제 보고 8장에 보면 8장 23절인데요. 여기서 이런저런 막 그냥 서로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 속에서 결국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아주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저 뭐 잘못된 말이 나오는 거 없나 하고 목을 지키는 그런 인생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럼 결국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무엇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해 온 자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분명하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영적 세계의 질서를 지켜요.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시다. 위에서 나신 예수. 위에서 나신 예수라고 하는 한마디만 우리가 신앙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자기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죠. 그래서 위에서 났느냐 아래에서 났느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속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거기에 속하게 해주셔요. 자,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게 속한 자들은 내 말 듣는다. 내 말 믿는다. 내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게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고 악에 속하고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은 내 말 안 듣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땅에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는 것은 귀로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 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게 듣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한 동의가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동의의 삶이, 수용의 삶이, 시인의 삶이 나와야죠. 여러분들은 물 세례 받으신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예수가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강조하시는 그분이 영생의 샘물을 주시고 베다스다 못에 예수가 되셔서 살리는 예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 예수, 위에서 나신 예수, 그분이 이 말씀 그대로 위에서 나시고 생수의 강 예수고 생명의 떡 예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시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 일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통해서 할 일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인식시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시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멘이 많이 나와야 돼요. 시인을 시킴으로 전체가 동의하여 전체가 인정하고 전체가 수용하는 그걸 시인하는 그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목회자들이 해줘야죠. 그 부분을. 9장은 이제 신랑 못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랑 못에 대해서 말씀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니까 신랑함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할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세상에 눈이 밝아져요. 보게 되어져요.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나타납니다. 실로암 못 예수. 반드시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돼요. 실로암에 가야 돼요. 다른 물 가지고 씻으면 안 돼. 아유 여기 물 더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씻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내가 실로암이다. 내게 와야 된다. 내게 오면 본다. 내게 와서 보이지 않는 거 보게 해주는 것이다.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실로암은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시죠. 목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쭉 양과 목자와의 관계 그거를 문으로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더니 결국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문이라고도 했다가 양들을 가두는 문이라고도 했다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는 뭐를 해요? 17절 15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해요?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복이죠. 유대인만 이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유대인 양 외에 이방인 양들이 있어요. 그들도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유대인 양과 이방인 양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목자가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 예수. 선한 예수 목자에게 그들이 붙어있게 되어진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18절에 아주 유명한 이건 정말 희망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권세 있으면 돼요. 죽을 권세도 있고요. 다시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언제든 살 수 있고요. 죽었다가도 살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얻을 권세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는 있기 때문에 그분은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돌아가시고 못 살아나셨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치고 섭리고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권세를 사용하셔서 살아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죠. 11장. 이거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예수님 오실 줄 알았더니 기다려도 안 오셔요. 결국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요.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11장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주 신앙 좋지요? 주님한테 말씀 공부 잘했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 때에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지금도 나는 생명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생명 주는 자다. 부활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는 살릴 수 있다. 그거 말씀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최후 순간까지 우린 환자가 교인일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의사가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 0.0001초 직전까지도 숨 딱 떨궈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12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12절부터 이튿날 명절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고 가서 맞으러 나가요. 거기서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셔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거기에 13절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딱 그 사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 이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예수시죠. 13장 발 씻기신 예수. 14장 우리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 15장 포도나무 예수. 16장 세상을 이기신 예수. 17장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말씀을 하셔요. 기도를 하셔요. 18장 진리를 증언하시는 예수. 19장 목마르신 예수. 예수님도 목마름을 가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오죽 목마르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래, 내가 목마르다. 20장 성경의 주인공 예수.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부분 놓치면 정말 우리가 안 됩니다. 20장 31절 20장 31절 함께 읽으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거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 이 말씀 기록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자,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다음에 21장 이건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사랑 확인하셔요. 사랑을 확인하셔요. 자, 지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할 때 15절부터 지금 베드로에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하고 질문하셔요. 하나님도 자기 사랑 확인하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사랑 확인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내 몸이, 내 지체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의 고백은 주여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조금 용기 있으면 주여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그분을 확인하셔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인데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가지고도 설교 최하 21번 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말씀들까지 하려고 하면은 21번이 뭐예요? 설교거리가 무궁무진하지요. 저는 그냥 크게 이렇게만
이거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선 강단에 올라가고 성경 펴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내용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할 말이 많지. 그래도 여기서 우리는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성경이 그를 믿으라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치고 들어가든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거기서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마치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한 것처럼 우리는 설교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해야죠. 드러나게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요한복음인데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또 저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는 이거는 목사님이 좀 복사를 차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끄시고.